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는 항상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가 참 시끌시끌해요. 정치로도 그렇고 종교로도 그렇고, 요 근래는 또 국정감사 때문에, 이제 청문회 때문에 뭐가 있죠? 대한축구협회가 또 시끄럽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요 근래 시끄럽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구석구석이 시끄러워요.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리더십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신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가 흔들리고 시끌시끌한 거죠.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도층에 대한 신뢰도를 한번 조사해봤거든요. 2023년도 결과입니다. 리더들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던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한 답변이 12.5%였습니다. 100명 중 13명이 채 안 되게 앞에 세워져 있는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이 모범이 되지 않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위 관리들, 우리를 이 땅을 이끌어가는 고위 관리들, 그들은 법과 제도를 잘 지키던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건 처참합니다. 몇 퍼센트냐면 7.6%만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고위층 인사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답니다. 100명 중 책 10명이 안 되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교회는 어떨까요?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퍼센티지로 하면 그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참 참담한 결과입니다.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다라고 말한 프로가 21%였어요. 100명 중 21명 정도가 교회를 신뢰한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2022년도보다도 10.8%가 떨어졌어요. 2022년도에는 38.9%가 교회를 신뢰한다고 했거든요. 한 40명 정도가 교회를 신뢰한다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작년이죠, 더 떨어진 겁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종교를 선호하는 선호들은 어떨까요? 가장 선호하는 종교는 어느 종교일까요? 천주교예요. 그 다음은요? 불교죠. 그 다음은 어딜까요? 기독교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종교는 이 세 개밖에 없거든요. 꼴찌를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신뢰하지 않고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세워진 리더들의 신뢰성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내 인생 맡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통령이건 어느 기관의 수장이건 교회의 리더건 누구에게든 간에 내 인생, 내 재산, 내 삶 맡기면 지금처럼 망하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살겠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약속을 안 지켜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예요.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그 사람 반드시 안 지켜요. 그 자리를 올라가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반드시 약속하고 지킨다고 해요.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던가요? 맨날 깨져요. 언제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다른 상황이었어요. 수많은 변명들을 대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리더들이 있으면 리더에 대한 기대감을 다 없앨 것 같은데, 지금 리더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또 다른 리더에 대한 더 큰 갈망이 생겨요. 이 사람이 세워지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하겠구나. 이 사람이 세워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실망했던 것 다 보상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이 갈망함이 더 많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야, 이 사람 말고 이 사람은 아니니까 이 사람 세워지면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세워지면 이전에 세워졌던 사람이 못 채워준 것, 못 이루어준 것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사회의 삶의 문제를 통제해주고 안정을 가져다주고 성공을 가져다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함에도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리더에 대한 강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실망하려고 스스로 작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신뢰할 리더에 대한 갈망은 모든 세대에 다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였지요. 특히나 예수님이 사역하던 이 시대에는 유대가 특별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을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에 특별히 선택된 유일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채워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방의 민족을 개, 돼지 취급하던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은 다 죽을 민족, 우리가 죽여서 없어야 될 민족으로 여기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그 민족이 지금 어떻습니까? 개, 돼지 취급당하는 로마가 모든 걸 통치하고 있어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심지어 종교까지도 간섭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유대인들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탁월한 리더에 대한 갈망함이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가 지배하는 수백 년 동안에 그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를 자청하는 자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잠시 잠깐 통일을 이룬 때가 있었어요. 해방을 이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못 이겨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보복을 하거든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 안에 리더에 대한 강한 갈망이 있어요. 그것이 메시아 사상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주고 옛날 화려했던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메시아만 오면,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메시아만 오면 우리를 해방시킬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압제에서 안정을 줄 것이고 성공을 줄 것이고 삶의 통제를 이루는 일들을 감당할 거다. 그런 강한 열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땅에 딱 오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특히나 정치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머릿속에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사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를 어떻게 봤냐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확신했어요. 그 관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보입니까? 메시아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러니 예수를 메시아로 못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말씀도 가르치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야 신기하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맛보게 만들었는데도 못 알아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역사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여신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눈 좀 떠서 보라는 거야.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네 앞에 있다. 눈 좀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9장 40절에 읽었죠. 우리가 맹인이냐? 눈 떴는데 맹인이냐?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탄스럽게 말하잖아요.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영의 눈이 열려 나를 구세주로 영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논쟁이 계속 오늘 10장까지 연결된 거예요. 굉장히 긴 장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양의 우리의 비유를 통해서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양의 우리의 비유를 통해서 가짜 리더, 거짓 리더가 누군지
진짜 리더인 참 목자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양의 비유는요, 이 당시 목축업을 주로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현상이었습니다. 주변에 얼마든지 목자를 볼 수 있고 양과 양의 우리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종종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얘기하면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너희들이 기대하던 참 리더인 메시아다라고 말하면서 리더인 척 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거짓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요. 왜 바리새인들이 신뢰할 만한 리더가 되지 못하는지를 얘기하십니다. 그들을 빗대어서 얘기하시죠. 10장 1절부터 얘기하셔요. 왜 그들이 신뢰할 리더가 못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양의 무리가 있어요.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목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입구로 가겠지요. 양을 몰고 들어갔다가 나오겠죠. 그러나 가짜 리더들은 어떤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 담을 넘어간다는 말은 없어요. 다른 곳, 나쁜 방법, 담을 넘던, 담을 허물던 악한 방법으로 우리에 들어가서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 한다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강도와 절도짓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리더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불법적으로 들어가서 양을 학대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신뢰할 리더가 못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 자신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내가 너희들이 신뢰할 리더요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양의 주인이에요. 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양의 주인이요 우리의 주인은 다른 곳으로 우리에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죠? 당당하게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요. 그가 주인이니까 양의 주인이죠. 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담 넘을 필요 없습니다. 담을 허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당하게 문을 향해 들어갑니다. 강도처럼 들어가는 자들은 양이 보면 무서워서 숨어요. 움츠립니다. 그러나 주인된 목자가 문을 향해 들어가면 양은 어떨까요? 주인 목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면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나오라 하면 양들이 나오더라. 자신을 알아본다는 거죠. 근데 거짓 리더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참 목자인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만들어요. 지금 이 양의 우리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 거짓 리더인 바리새인과 참 목자이신 리더 되시는 예수님과 차이는 아주 분명합니다. 거짓 리더인 바리새인들은요, 양을 착취하는 자예요. 자기 이득과 자기 명성과 자기 돈과 자기 권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리더로 세우신 것은 예수가 오실 때 이들을 통해서 못 알아볼 유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들려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목자로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그 역할을 잊어버린 겁니다. 양의 우리를 넘어가는 자가 된 거예요. 착취하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참 목자여 리더이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정당하게 보냄받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보냄받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양의 문을 통해 언제든 들어가서 양을 만날 수 있어요. 부르면 다 자기를 따라옵니다. 이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차이를 다 부각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정치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10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양의 우리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 머릿속에, 마음속에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리더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었어요. 정치,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니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겠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못 믿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금지령이에요. 예수 믿으면 유대교에서 뭐 한다고 금지했어요? 출교시킨다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그 부모에게서 신문하면서 들통났잖아요. 다 유대사회 공포에 나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리겠다. 죽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말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리더십에 대한 이런 왜곡된 갈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곡된 리더에 대한 갈망이요, 잘못된 리더상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만들어요. 우상처럼 리더를 기다리고 섬기고 떠받드는 것입니다. 바라는 리더가 딱 세워지면 어떤 일을 바라냐면 내 삶에 수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통제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거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세워지면, 이런 사람만 우리 앞에 리더로 세워지면, 저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제해 줄 수 있을 거야. 이 수많은 문제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내 삶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거야. 그러한 기대를 갖는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오시기만 한다면 로마의 지배 안에 완전히 무너지고 그 통제 안에 있던 이 땅이, 이 민족이 다시 화려한 다윗의 왕국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회복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오게 되는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삶의 통제를 이루고 이 땅이 안정을 이룰 거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의 잘못된 리더에 대한 이 우상과 같은 사상을 일반 유대인들에게 다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정죄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금지령이 바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두가 겁먹은 겁니다.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기대하던 메시아인 것을 알아가고 있는 이때에 거짓 리더인 바리새인들이요, 잘못된 리더에 대한 사상을 갖고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못 알아보게 했어요. 못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잘못된 리더에 대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요, 한 사회, 한 국민을 얼마나 죄악된 길로 몰아가는지를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내면에도 리더에 대한 잘못된 갈망을 다 갖고 있어요. 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한 몇 명이 세워졌습니까? 한 대여섯 명 되죠. 그 중에 두 분이 장로님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장로님 두 분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한 분의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지만 통합 측에서 또 한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이전부터 예수를 믿은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다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가 되겠구나. 정말 많은 안정을 다찾을 수 있겠구나. 정말 교회가 큰 힘을 얻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 기대 안 가지셨어요? 저는 가졌습니다. 실제로. 근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더 컸어요. 그냥 큰 게 아니라. 한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통치할 때 이 땅에 IMF가 와버렸어요. 나라가 통째로 날아갈 뻔했습니다. 또 한 분은 어떤가요? 그 두 번째로 세워진 분은요, CBS 방송까지 나와서 간증까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서 끝났어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습니까? 그 리더가 세워졌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워졌으니 정말 이 땅에 엄청난 변화를 이룰 거야. 변화는커녕 우리 안에 뭐가 왔어요? 실망이 왔죠. 절망이 왔죠. 그 세상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더 많이 심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죄에 빠진 피조물 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대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알면서 엄청난 기대를 걸어요. 우상처럼 그들이 세워지면, 이런 사람이 세워지면 놀라운 변화를 이룰 거야. 그런 기대를 걸더라는 것이죠. 허상이에요. 우상입니다. 우리 겪었잖아요. 그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리더, 이 땅에 세워진 사람은 결코 우리 안에 삶의 모든 문제에서의 통제도 안정도 가져다 둘 수 없어요. 언제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의 리더십이 우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강력한 리더십,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세워지면 성공을 가져올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돼요.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백마를 타고 와서 금칼을 번쩍이며 손을 들고 군대를 확 모아가지고 로마에 대적해서 그 거대한 대제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 그 이상의 화려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무너졌던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거다. 그런 기대를 확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사회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떤가요? 그 눈으로 예수님을 딱 바라보세요. 갈릴리에서 태양볕에 그을려가지고 얼굴은 어떨까요? 제 얼굴은 좀 새카만가요? 새카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죠. 옷은 볼품없는 옷을 입고 있죠. 그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정죄해 놓은 사람이죠? 죄인들이라고 정죄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제자 삼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님이 백마탄 왕자처럼 화려한 다윗 왕처럼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러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리더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그것을 못 누리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니, 못 보니,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으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니, 영접하지 못하니 어떻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우리 안에 그 필요를 채우시고자 하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자기들만 못 누리면 말겠어요. 말도 안 하겠습니다. 또 누구도 못 누리게 하죠? 함께하는 다른 유대 사상을 갖고 있던,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서로 듣고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이해해주고 하는 리더는 가짜게 여겨요.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든 올라서서 멱살 잡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거든요. 근데 능력이 없어도 카리스마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꿇어 엎드려요. 사람들은 참 독특해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단의 교주입니다. 이단의 교주만큼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 것 같은 리더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헛것이거든요. 능력이 없어요. 죽어요. 늙어서 머리가 다 빠져 대머리 돼가고 있어요. 제대로 걸어다니도 못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나오지도 못해요. 이제는 들통나니까 허상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능력 있다고 여겨지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세워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더라고요. 능력 있다고 떠받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모 목사님, 뭐 이런 사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처럼 됩니다. 성도의 영혼을 묶어버려요.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셔요?
목회자는요, 성도와 예수님이 잘 만나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어느 순간 성도와 예수님 사이를 딱 가로막고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알게, 때로는 모르게. 그래서 자신에게 매이게 만듭니다. 그의 삶이 목사 말 한마디면, 목회자의 말 한마디면 삶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고 있다는 걸 스스로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영혼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몰라요. 당연한 것처럼 알아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합법적인 모습으로 와요. 그죠? 목사다 뭐다 하면서 합법적인 모습으로 와서 강력한 나름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휘어잡아 버립니다. 한 교회를 휘어잡아요. 그래서 그 교회, 그 성도는 그 한 명의 목사 때문에 수시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흔들려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죠.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산 길입니다. 목사는요, 성도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둘이 묶여주는 거예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듯이 그 사이에 껴보세요. 아니,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데 그 사이에 껴서 자기가 결혼 반지 빼앗고 끼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한국의 교회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이런 역할 중에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그 어떤 리더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결코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 향해 기대해요. 꿈꿉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말은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가 만든 우상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능력이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져도요, 누가 와도 우리의 기대에 충족시켜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여러 리더들에 대해서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내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죠. 그게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왜곡된 갈망을 갖고 있는 저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10장 1절부터 6절, 아니면 더 길게 말하면 10장 전체를 통해서 양의 우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0장 1절부터 6절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좀 더 7절부터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7절과 11절에 보면 자기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양의 선한 목자다. 예수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이면서 동시에 목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자신을 두고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양의 문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양의 문은 지키는 것입니다. 양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양들은 반드시 그 문을 통해서 지켜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이 양의 문 되어 자기 안에 들어오는 자를 지켜내겠다, 지켜내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리더도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분, 우리의 영원한 삶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다른 분 아니에요.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젠 예수 안에 있으면요, 죄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양의 문을 통과하여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양만이 양의 문 된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삶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해진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양들로 목자를 통해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양의 우리의 주인, 양의 문이 되는 문의 주인, 양의 주인데요,
이 문을 오가는 양, 누가 이 문을 정당하게 어떤 양이 오갈 수 있을까요? 이 우리의 주인 되는 목자를 알고 있는 양만이 이 우리의 문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양은 못 갑니다. 늑대나 이런 건 절대 못 들어가요. 주인된 목자를 통해서 그 문을 오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주인되고 양의 주인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여 목자가 이끌어가는 물과 풀이 풍성한 곳에 가서 물도 마시고 풀도 뜯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인도함을 쫓아 양의 문을 통과하는 양만이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목자의 보호를, 양의 문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은 왜 자신을 양의 문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의 리더가 주지 못하는 영혼과 삶의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그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모호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나 아니고도 올 수 있을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라고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구원을 누립니다. 양의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목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양의 문을 통과하는 양만이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들판에서 만난 늑대, 어디를 통과하면 늑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양의 문만 통과하면 돼요. 그 다음엔 누가 책임질까요? 목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요, 양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양의 목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완전히 양들을 향해 헌신한다는 거예요.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이에요. 거짓 양들은, 거짓 목자들은 그렇게 희생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 양들을 향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목자가 할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양들을 지켜내는 것과 또 뭐가 있을까요? 먹이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양들을 목동이 이끌어갑니다. 들판으로 들어가요. 좋은 풀, 좋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밤이 되면 간이로 우리를 만들어요. 돌로 대충 쌓아서. 그러면 양들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처럼 여기고 거기서 쉬는 거예요. 대충 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걸로 살짝 막아놓는 신용만 해놓고 그 다음부터 목자가 또 다른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러 다니냐면 밤새 더 좋은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래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곳, 내 양이 먹어야 될 풀과 물이 있는 곳을 막 찾아요. 그렇게 찾지 않으면 다른 목자가 그 좋은 자리를 찾아서 그가 데리고 있는 양을 먹이거든요. 그 뺏기면 안 되니까 밤새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서 미리 딱 선점해 놓고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자기가 대충 만든 양의 입구에서 쪽잠을 자는 거예요. 부스락 소리만 들으면 또 깹니다. 늑대가 왔는지 뭐가 왔는지 그러면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늑대가 와서 물어가려고 하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자로 살아가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켜내시는지를 목동으로 어릴 때부터 살면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 시편이 다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 얘기가 참 많이 다윗의 시편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나 하나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게 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믿음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행하시면서 모든 삶의 걸음을 걸으며 구원을 성취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요 선한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을 두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 자신을 양의 문이요 양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신 안에 와야, 자신을 바라봐야, 자신 안에 들어와야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리더, 너희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리더가 네 인생의 삶의 문제를 통제하고 안정을 가져다주고 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지 얼마나 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리더가 세워져서 나에게 뭘 줄 수 있을지 준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 죄론에 깨져버린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정, 내가 누리고 있는 성공, 내가 기대했던 리더가 가져다주는 삶의 모든 문제에서 통제요 허상이에요. 금방 끝나버립니다. 내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다리고 있던 그 리더는, 그 지도자는 너의 근본적으로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양의 문되고 선한 양의 목자된 나만이 너의 근본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인가요? 여러분의 남편인가요? 여러분의 아내인가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잘난 자식인가요? 그 어떤 것이 리더처럼 우리 앞에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다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깨진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의미를 갖고 얼마나 큰 가치를 갖겠어요. 잠깐 있다가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지금까지, 어제까지 경험하고 지금 온 거 아닙니까? 허망한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 주간 살면서 누구를 갈망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갈 진짜 리더를 갈망해야 되는 거지 아니겠어요? 그분이 나의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의 문이고 선한 양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분 안에 들어가면요, 이 땅의 리더가 우리를 주지 못하는 것들, 우리 삶의,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만이 그분이 지키시는 그 보호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한 주간 우리의 진정한 리더 되신,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실 수 있을 그 양의 문이요 선한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삶과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